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입니다. 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한 자입니다. 또 어리석은 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자를 말합니다. 문제는 이 세상이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셨습니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온통 죄로 더러워져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조차 찾아볼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실존입니다.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을 행하며 다 악으로 기울어져 있고 죄인으로 살아가며 선을 행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여기서의 선이라는 무슨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리 없으니 선을 전혀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죄인들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값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누가 처음 예수 믿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해 주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가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 믿었다면 그 가정에서 그가 아브라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는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지만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가족뿐이었습니다. 출애굽 때는요, 이스라엘 그 민족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이 기독교인이 전 세계 인구 중에 17억이라고 말합니다. 천주교인들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숫자죠. 그래서 인류의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인류 역사에서 살다 간 총 인구로 따진다면 기독교인들은 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소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공급됩니다. 그렇게 해서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지만 여전히 믿는 자들은 소수입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또 저 바깥에 있는 자들을 부르고 계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기를 원하십니다. 반면 세상은 여전히 악한 자들로 가득합니다. 4절에 보면 그 어리석고 무지하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으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 다윗을 힘들게 하는 많은 무리들이 여전히 다윗과 의로운 자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놀라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 당시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신의 권위가 결정되던 그런 시대입니다. 즉 강한 나라를 지배하는 그 수호신이 가장 강한 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의 신을 수입해서 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저 나라를 저렇게 강성케 하신 분이 진짜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진노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변의 강대국 힘 있는 나라 우상에 집착하고 그것들을 섬겼던 겁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자기들을 바꾸어 줄 줄 알고요. 안타깝죠.
또 다수의 논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숫자가 많은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그들이 직접 보고 다수의 악인들, 힘을 가진 악인들이 놀라고 또 놀라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품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오늘도 살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으시기에 합당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음 흡족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이 악한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영적인 도전을 받고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까? 세상이 두렵지 않고 사단이 두렵지 않고 세상의 거센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나이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개입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피실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며 또 마음껏 주의 은혜를 부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을 주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에 참된 빛이 되게 해주시고 진리를 행하며 또 이 세상에 참된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의 말씀이 삶 속에 나타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고 어떠한 질병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제 수능을 잘 마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대입시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선하고 놀랍고 계획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또 취업을 준비 중인 자녀들, 우리 하나님 인생의 귀한 출발을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직장의 모든 간구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 김은경 부만균 선교사님,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또 전도를 위하여 힘쓰고 있는 그 모든 발걸음 손길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발견하며 주님 안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